예수님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 오늘 세 번째 맞습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우리들 각자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묶어주셔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입고 용기를 얻고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옷자락에 다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겨울이 되면 만상이 다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푸르던 숲은 전부 차분해지고 푸른 하늘은 먹구름에 뒤덮입니다. 어제 오늘 할 일도 아니지만 겨울 내내 내리는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젖어 나무는 흑갈색이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푸른 잔디밭도 물 웅덩이를 계속 만들어서 지나가는 우리의 신발을 다 적셔버립니다. 한간 풀벌레의 노랫소리는 잦아들고 거친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는 가지들은 아마 슬프디 슬픈 애가를 쏟아냅니다. 까마귀, 다람쥐, 여우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쓰레기통을 뒤지고 쫓아다닙니다. 들판은 텅 비고 잎과 식물은 척박한 나무 아래 맥없이 떨어져 썩고 쓰러집니다. 제가 설교문을 산문처럼 지금 준비해서 읽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영어를 잘하고 한글을 잘 못하는 청년들 귀에 좀 쏙쏙 들어갔으면 하고 지금 이렇게 읽는 겁니다. 세연군 좀 알아듣겠습니까? 귀에 좀 쏙쏙 들어옵니까? 도원장 좀 쏙쏙 들어옵니까? 네. 이런 자연의 겨울은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 겨울을 맞습니다. 질병이나 상실이나 예상 못한 유턴, 실패로 인해서 우리도 개인적인 겨울을 경험합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인생의 이 겨울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한때 그럭저럭 괜찮았고 번창했던 시절이 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이 새로운 상황들은 삶을 통째로 재정의, redefine 해가지고 불확실성으로 채우고 지금까지 내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믿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확실하게 걸어왔는데 전부 redefine 되고 그러니까 불확실해지고 그나마 따뜻했던 삶의 모든 리듬과 친근했던 인간관계 같은 것도 다 뒤틀려 버리는 것 경험합니다. 이대로 가면 영원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고속도로처럼 여겼던 행복을 향한 행복의 나라로의 행진과 흥미로운 경쟁으로 해볼만 하다, 재미있다 하던 경쟁들, 열심히 싸우던 치닫던 그런 모든 삶의 욕망은
잎과 열매를 다 떨고 버린 앙상한 나무처럼 멈춰 서기도 합니다. 겨울은 우리 삶의 최저점을 찍게 되는 인생의 한 지점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여름처럼 여름을 쫓아가던 그런 세상과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20년 전에 부산대학병원에 유력한 내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주 경험 많은 유력한 내과 의사입니다. 저의 심장을 진찰하더니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습니까? 오늘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입원해야 된다는 그 말 듣고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그분을 만났는데 입원 준비를 위해서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하철 좌석에 앉아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분주한 시간의 흐름들, 그 분주한 속도들, 지하철은 달리고 사람들은 뛰어들고 내리고 하는 그 분주한 시간의 흐름들 속에 내 시간은 딱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 사람들과 다를까? 삶이 이렇게 멈췄으면 내가 몸담고 그냥 이리저리 빠르게 진행되고 휩쓸려 다니던 모든 속도가 갑자기 나 혼자만 떨어지고 그 속도가 갑자기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 방향 감각은 완전히 상실되고 걱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어떻게 이 겨울이 갑자기 내게 다가왔는지 언제 끝이 날지 혹은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해하며 소외감, 완전히 이 세상과 단절감, 소외감 이런 것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토양이 때때로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결, 겨울에 꽁꽁 어는 것, 동결. 차가운 기온은 나무가 더 강한 뿌리 구조를 갖게 합니다. 나무를 더 건강하게 해줍니다. 나무에 붙어있던 해충, 주변에 있던 잡초, 모든 세균들, 균류는 추위 속에서 다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동결은 토양에 휴식 시간을 주어서 건강과 모든 배수를 개선시킵니다. 추위는 식물의 휴면 기간을 깨워주고 봄에 새로운 생명을 준비시켜줍니다. 식물과 잎이 부패되는 것조차도 목적이 있어서 토양의 양분을 재생시킵니다. 비활동적인 계절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대지와 동물과 식물에 대한 회복의 계절이에요. 우리는 겨울을 우리 삶의 최저점으로 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나만 떨어졌구나. 나만 낙오가 되었구나. 나만 깊은 구렁에 떨어졌구나. 최저점으로 보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건너뛰고 회피하고 기억에 그냥 묻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움켜져야 될 그런 계절로 때때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코노미 안에서는 겨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성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자연과 똑같죠. 우리는 종종 믿음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정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최저점에서 탈피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내가 정상이 되었고 어떻게 내가 회복을 하였는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믿음과 함께 어떻게 나를
세워 주었는가? 이런 것들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는, 누구에게 줄 것이 없는, 제공할 것이 거의 없는 우리의 계절에 우리는 그때 받을 준비가 가장 잘 됩니다. 세상이 고요해지면 주님의 음성은 더 분명해집니다. 슬픔이나 수치나 또는 혼란의 고요한 담요 아래서는 적극적인 인내와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에 대한 부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외적인 사람이 고통스럽게 쇠퇴할 때 내적인 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해진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육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전부 낡아지죠. 아니 19살밖에 안 됐는데 얼굴 보면서 이 주름은 뭐지? 합니다. 내 피부가 왜 이렇게 됐지? 합니다. 20세 이후부터 몸이 점점 후패해 가는 것을 느끼고 자기는 알지 못해도 30이 되고 40이 되면 어느 순간 점점 우리의 몸이 이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육체는 후패합니다. 쇠퇴하고 낡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낙심과 겉사람의 낡아짐을 연결시키는 걸 보십시오. 우리의 낙심은 우리 육체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 우리 몸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 함께 낙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항상 옵니다. 몸이 쇠퇴해 간다고 할 때 자라서는 안 될 것들도 자랍니다. 여러분 자라는 것이 다 좋은 줄 알았죠? 사진을 찍어보면 내 어깨에는 자라서는 안 될 뼈가 자라 있고요. 내 목에는요 자라서는 안 될 뼈가 자라 있더라고요. 이걸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란 거예요? 제대로 자란 거예요? 자라서는 안 될 것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 제 마음대로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겉사람이 이렇게 후패하지만 그래서 낙심해야 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이것은 전부 경한 것, 가벼운 것이고 이것은 전부 뭐예요? 잠깐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경한 것이다. 무엇과 비교했어요? 영원한 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항상 몸에 갇혀 살고 짧은 시간에 갇혀서 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 때 영원한 것을 보게 되고 그 영혼에 비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잠깐이고 그러므로 엄청 무거워서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은 경한 것이다. 무엇과 비교했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축복에 관해서는 너무나 비교할 때 잠깐이다. 우리가 자라나는 뼈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심장을 방치해 놓았어요? 묻는데 나는 내가 뭘 방치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심장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 나라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다고, 정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 몸에 자라는 뼈 하나도 컨트롤을 못하고 내 심장의 박동 하나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는 이런 제한된 사람들이 영혼에 관하여, 영혼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에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힘쓸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면 그분은 현재 우리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조차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애통해하고 걱정할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 없는 가지를 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을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짧은 육체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의 완전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외마디 비명까지 지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셨지만 그 사흘에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겨울 같은 그 시간을 지내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믿음도 그때는 소망이 없었고 누구도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기대조차 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들의 기대와 무관하게 다 절망해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참으로 부활한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또 떠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때부터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만지려고 할 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잖아요. 가장 어려운 겨울을 지냈던 여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겨울을 지냈던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 참으로 인생의 봄을 맞이했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일찍 갔는데 그만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죠. 마리아가 놀라서 돌아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동산지기. 그 동산을 관리하는 가드너 말이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를 때 라보니여 예수님께 선생님 했는데 이 선생님 이상해요. 그냥 티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걸 그때 알아보고 안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만질 수 있도록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만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동산을 이렇게 정말 가든으로 마리아가 가든어 동산 가든으로 봤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정원의 정원사로서
그 정원에서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무 하나하나를 전지하시고 영양분 주시며 실제로 모든 에덴 동산에서 부패하고 상해버린 모든 새로운 생명들,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키우시고 보양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전한 소망을 주시고 떠나실 때는 또다시 절망이 찾아왔겠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고 그 부활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제자들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내면서 대망할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완전한 통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인애와 완전한 회복으로, 완전한 소생과 회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날을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겨울 같은 인생을 지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권세가 내게 미칠지라도 나는 주께 부르짖겠다. 참 교묘하게도 오늘 시편 116편 교동문이더라고요. 인생의 사망의 줄이 늘 우리를 두르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대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우리 민족과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 날을 대망하며 이 기호를 지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봄과 가을 같은 좋은 계절을 지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추운 냉서리가 내리는 겨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인생은 사망의 권세, 음부의 줄들이 항상 놓여져 있고, 언제쯤 평화가 오고 언제쯤 우리 주변에도 정의가 실현되나 기대하여도 정말 정의와 평화와 안정은 요원합니다. 부끄러울 만큼 우리나라는 참 격동이 너무나 심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 육신이 후패하고 몸이 아프고 삶의 환경이 겨울처럼 얼어붙어도 이 동결의 기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밀착되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애통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요하는 우리의 마음들, 좌로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견고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참된 봄을 누리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 민족의,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대리많은 심령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추운 계절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포로되어 온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 땅에서 압제받던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던 복되신 우리 주님, 귀하신 우리 주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에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모든 균류를 죽여주시고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며 모든 시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길 가는 동안에 주께서 동행하시고 업어주시고 친히 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대림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평안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